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통일찬송가 5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이제 많이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바로 이제 인스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인스턴트라는 단어는 이제 즉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석 음식, 즉석 카메라, 즉석 물품, 이렇듯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라든가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어쩌면 일회용이라고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주로 이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가게나 아니면은 노점상에서 이제 팔고 있었던 그런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회용 카메라를 이제 종종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제 기억에는 이제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회용 카메라를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디지털 카메라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즉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사용되는 것이 아마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제 온갖 종류의 음식이 이제 다 있게 되지요. 죽을 뭐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밥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뭐 요즘에는 뭐 찌개 종류 아니면 삼계탕 뭐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다 하나의 봉지에 담겨져 있어서 그냥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골곰탕, 뭐 꼬리곰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요즘 저도 좀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음식들을 좀 사서 육개장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또 얼마 전에는 삼계탕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먹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사놓고 요즘에 오며 가며 좀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음식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편해서이겠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냄비에 놓고 그냥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간이 세다 싶으면 물 조금 붓고, 간이 약하다 싶으면 소금 조금 넣으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뭐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그런 음식들과는 역시나 아직은 좀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사골곰탕을 하나 이제 사서 좀 먹게 되었었는데, 맛은 있지만 그 맛의 깊이는 사실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푹 우려서 끓여낸 그 진짜 사골곰탕의 깊은 맛을 사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것과 비교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아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 굉장히 즉석한 즉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대략 4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이 신학 역시도 2000년 이상 걸쳐서 발전된 학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경이고 바로 그런 책인데, 그것을 빗대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시간은 어쩌면 아주 짧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마도 우리의 그 인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짧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42살인데 제가 신앙 경력이 42년째입니다. 태어나자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연도수를 따지자면 42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연수를 따져 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한 20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였고, 또 신학생이 되어서도 그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워왔었고, 그런 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정작 저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찰과 또 그에 대한 많은 신앙의 그런 이제 고민들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즉석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주님의 응답을 간구한다거나,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응답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의 그 성숙도 우리는 아주 즉각적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규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즘에 TV 광고를 보면은 무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어떤 침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환경에 의해서 혹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흔들리는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 또 사람마다의 조금씩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있지만은, 오늘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은, 이 당연한 것이 어쩌면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 하나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성경은 다 좋습니다. 성경은 다 은혜롭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로도 몇 번 언급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예측을 하고 그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거의 말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또 해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여호수아서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겪을 민족,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즉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너희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너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메대에 의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이 어쩌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의하여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질병에 의하여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행해지는 주일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수련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변화된 시기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 안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분명히 해야겠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발생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나태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제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하나의 우상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수시로 흔들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지는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즉흥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 좋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설교가 좋았을 때는 아멘을 외치지만은 또 함께 모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에는 그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은 조금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언제 하나님이 계셨는가, 어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신앙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찾아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들만 혹은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앙은 그 힘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세를 통하여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은요, 요즘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시점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우제를 사람들이 합니다. 비가 와야 할 때 기우제를 어떨 때는 사람들이 드리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우제의 확실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확실한 효과는 바로 무엇이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 그 기우제는 분명 성공한 것입니다. 기우제를 해서 지금 당장 비가 오면 성공한 기우제고, 기우제를 한 이틀 했는데 이틀 뒤에 비가 오면 성공한 겁니다. 1년을 해서 1년 뒤에 비가 오면 성공한 기우제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우제를 드리는 방법,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토속신이나 이방신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안에서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의지해야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만 어쩌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혹은 하나님의 응답을, 혹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현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른 것을,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 외적인 것들을 혹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현상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주님께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그리고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특히 저는 믿음을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 끝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바로 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 사회는 좋은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그 뉴스에서도 제가 봤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몇몇 대기업은 또 굉장히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뉴스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기분 좋은 소식이고 또 그런 기분 좋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뿌듯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라는 부유해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택 한 채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꼭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였지만은 여전히 자살률, 그리고 사회 갈등 지수,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풍요로운 사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의 빈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또 마음의 빈곤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굉장한 빈곤이, 마음의 빈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집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가족은 행복한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허하며 또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경우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부족한 부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채워 넣으면 그 마음이 빈곤에서 풍요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바뀌어질 겁니다. 물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의 빈곤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채워야 할 때에 그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몸은 비록 힘들지만, 몸은 비록 빈곤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인 행복 철학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의 진짜 균형은 우리 머릿속에서 비롯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마음까지 끌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행복을 담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복은 무엇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감사에서부터 비롯될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아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 마음의 빈곤이 풍요로 바뀌어질 거며 그 풍요로 하여금 더욱더 큰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 주심을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